여러분 진한 사랑을 한번 해보셨나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남편하고 진한 사랑을 한번 해보셨나요? 그 진한 사랑 해보셨나요? 진한 사랑도 안 하고 왜 같이 살아? 농담이고요. 저는 그러니까 혼자 살잖아요. 진한 사랑을 못해서 혼자 삽니다. 제가 영화를 본 것 중에 간접적으로 가장 그런 어떤 진한 사랑 이런 영화가 있어서 무려 영화를 한 4번 정도 이렇게 극장에 가서 다시 본 영화가 있어요. 계속 봐서 한 4번 정도 본 게. 그 영화 제목이 타이타닉이에요. 여러분 보셨어요? 타이타닉? 지금 그 감동이 다 사라졌지만 그 타이타닉의 마지막에 이제 그 라라라 이렇게 하면서 배경음악 하면서 그 주인공 여자가 보트 위에 올라 있고 보트인가요? 아니면 뭐 이렇게 보트 위 맞죠? 보트 위에 올라가 있고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그 물속에 이렇게 해서 있잖아. 이렇게 있으면서 맨 처음엔 둘이 막 얘기를 나누잖아요. 가야 돼. 다 너는 살아야 돼. 난 어차피 못 살아. 그런데 계속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디카프리오가 물에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몇 차례 그렇게 하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얼어가지고 바다 밑으로 쑥 빠지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지금도 울컥하네. 이 장면을 그걸 보고 왜 감동을 얻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별을 한다는 거죠. 같이 있다면 어떻게든 같이 있다면 이러한 사랑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떠나야 되는 사람과 남겨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떠나는 사람 우선 입장에 있어 보자고요. 그 떠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낄 수 없겠지. 디카프리오 같은 경우에는 떠나는 입장에서 무엇을 아끼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목숨을 아끼지 않은 거잖아요. 너 내려가. 아니면 야, 나 혼자 죽기 싫어. 같이 죽자. 너 내려와. 걔를 내려와서 같이 오돌돌돌 해가지고 죽던지 아니면 자기가 보트 위로 올라가려고 막 해가지고 결국은 죽던지 이런 일이 벌어질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저는 이 경험을 못 해봤어요. 못 해봤지만 이와 같은 어떤 자기의 목숨을 이렇게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내놓으면서 하는 그 사랑이 어디로부터 비롯되냐 이렇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하자. 나 너 사랑해. 내가 사랑하니까 너랑 같이 살지. 여러 가지 말들 많이 하는데 정말 우리가 하는 그런 것들이 사랑일까? 그런 게 사랑일까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 에고가 자기를 희생하면서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 발생하는 그 형성될 수 있는 조건이 뭐냐는 거죠. 그렇게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발휘될 수 있는 우리 안에 있었던 사랑이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있었던 사랑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그 온전한 사랑은 그 조건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배경적인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떠나는 거다. 이별하는 거다. 이렇게 서로 떠날 때에 그 떠나는 사람이 그 마음속으로 내면에서 이게 사랑했던 그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떠나면서 사랑한 게 아니라 떠나기 전에도 사랑했잖아요. 근데 그 사랑은 예수님이 간직하고 있는 마음속의 사랑이겠죠. 그리고 제자들 또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마음속에 간직하는 그 사랑이겠죠. 근데 그게 이별이라는 걸 할 그 시점에 아주 최고조의 정점이라는 사랑이 어떻게 나온다? 밖의 세상으로 막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그렇게 제자들을 사랑한 이유는 구원하기 위해서죠. 다른 무슨 말이 있겠어요.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사랑할 이유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최고조는 사랑의 가장 완성은
결국은 에고가 자기의 목숨을 뭐 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내어놓는 건데 그 내어놓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뭐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되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구해 놓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아갈 계획으로 오신 거예요. 여기서 눌러 살려고 우리들 같이 육체적인 모습으로 눌러 살려고 오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아가려는 거죠. 그 가려고 떠날 때 내가 떠나야 되니까 내가 그동안 사랑했던 사람에게 그 온전한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이라는 거죠. 우리도 사랑을 한번 배우면 이러한 사건과 조건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너를 사랑해야 돼? 내 아빠니까 사랑하지. 너는 나를 왜 사랑해야 돼? 너는 내 자식이니까 사랑해야 돼. 당신은 내 남편이니까 사랑해야 돼. 당신은 내 아내니까 사랑해야 돼. 이제 이런 조건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하는 거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뭐 하니까? 내가 떠나니까요. 내가 어딜 떠나? 나는 하나님 나라로 가야 돼요. 누군가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중에. 그럼 우리도 역시 예수님처럼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겨진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 죽기까지 뭐하라? 사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남겨져 있는 사람은 그 사랑 때문에 뭐 할 수 있으니까?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만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위해 사랑한 게 아니라 우리 역시 부모면 자녀를 남겨두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야 되니까. 그리고 아내와 남편이라면 아내를 남겨놓고 내가 가야 되니까. 이와 같은 그 상황이 똑같이 벌어진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해 라는 이유가 야, 내가 너를 낳았으니까 사랑해야지, 내가 너를 키워주니까 사랑해야지, 내가 너랑 사니까 사랑해야지라고 두지 마시고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하니까 너를 죽기까지 사랑할 거야. 옆 사람한테 해보세요. 뭘 별로 안 사랑하네? 우리 잠깐만, 그건 좀 조화가 이상하게 됐네. 이렇게 하면 크게 오해가 살 수도 있어.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돼서 죽기까지 내 자녀를 사랑할 거야. 그래야지만 그 자녀도 어떻게 됩니까? 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저가 우리 장문식 권사님 돌아가신 그쯤에 정말 그렇게 사랑한 것 같아요. 이렇게 체험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장 권사님도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의 의식적으로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에고가 알고 있는 어떤 의식이나 이런 생각이 아닌 내면에 있는 참 나가 에고가 끝나는 그런 걸 직감하고 그런 모습으로 더 사랑해주지 않았나. 그건 서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랑을 우리 한번 지금 이 순간 뭐 편안한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늘 그런 게 사랑이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을 서로에게 나누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돌아가시는 걸 아셨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자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했다? 끝까지 사랑했다. 끝까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한다? 이 사람들을 끝까지 뭐 했다? 사랑했다. 이제부터 이제 전할게요. 이와 같은 사랑, 다시 말해서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되고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것을 첫 번째 알지 못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걸 알지 못해. 그 때도 몰라. 그 시도 몰라. 혹은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야 되는 것도 망각하고 살아. 그런 사람들은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 세상적인 용어로 말하면 내가 죽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랑할 수 없냐면 내가 뭐 해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 아내도 사랑할 수 없고, 내가 살아가야 되니까 내 자녀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사랑을 하려면 뭐를 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뭐 한다?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 그 알미 있어야지만, 그 깨달음이 있어야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어떻게 할까요? 죽기까지 나 너 사랑해. 야, 물 가져와. 이럽니까? 나 너 죽기까지 사랑해. 야, 넌 이것도 못하니? 이런 식으로. 나 너 죽기까지 사랑해. 그러면서 야, 돈 좀 벌어와. 야, 나 너 죽기까지 사랑해. 그러면서 야, 나 먼저 먹자. 이럽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아내와 남편과 가족과 목사님과 성도와 기타 등등의 사람들을 내가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뭐를 해야 되냐? 상관을 가져야 돼요. 뭐라고요? 상관. 너와 내가 상관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상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관계라는 관계를 맺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는 여러분들의 목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의 성도입니다. 이런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이렇게 부르지 마. 날 어떻게 부르고 싶어요? 우리 목사님 그러세요. 우리 목사님, 내 목사님.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상관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 저도 있고 어느 교회도 있고 어디도 있고 많아. 그러니까 그 중에 내가 그냥 한 명 선택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지 말자고. 우리는 왜? 떠나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로 가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사랑을 하잔 말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과 제가 뭐 해야 돼요? 상관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관이. 그러면 저는 여러분의 뭐가 됩니까? 우리 목사님이 되고, 여러분들은 저의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가끔 우리 최천님 집사님이 저한테 아유 목사님 예전에 그랬어요. 목사님 너무 차별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을 잘해요 저한테. 왜 그러냐면 고양이들이 여러 마리가 있는데 뭐 좋아하는 고양이 태양이만 좋아해 맨날 이래요. 그래서 아유 목사님은 지금 뭐 이렇게 고양이를 차별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데 사실은 저는 정말 차별을 해요. 이게 이렇게 한쪽 시선에서는 아유 평등으로 하지 않으시고 왜 차별하세요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오늘 성경적인 말씀으로 하면 택한 거예요. 뭐라고요? 택한 것. 예수님 또한 택한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신 거지 택한 받음을 거절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사랑을 할 때 뭐 해야 되냐면 상관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여러분과 타인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저는 사랑을 합니다. 예배를 나오고 교회에 함께 생활을 하는 여러분은 정말 저한테 최고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사람한테 제가 대하는 모습을 여러분은 봐야 돼요. 그만큼 여러분과 저는 뭘 맺고 있냐?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우린 뭘 한다?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옆 사람과 한번 보세요. 당신은 교회 안에 형제입니다. 당신은 예수님 안에 자매입니다. 우리 얘기 좀 해보세요. 아니 뒤에 안 했잖아. 우리 최종철 집사님 끄떡끄떡하자 빨리 해주세요. 해주세요. 아니 뭐 이렇게 낯설어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안 하고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으며 예수님의 사랑도 못 받으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만 그 사랑이 힘이 되고 그 사랑이 힘이 돼서 능력이 되는 거지. 사랑 아닌 것은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힘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하려면 이렇게 상관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꼭 맺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자녀와 이런 어떤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랑이 뭐 이렇게 약한 것 같아 그러면 다시 한번 너를 낳았을 때, 부모는 내 자녀를 낳았을 때, 그리고 내 자녀가 내게 어떤 기쁨을 줬을 때 그거에 대한 리마인드를 계속 하셔야 돼요. 또 마찬가지로 자녀도 부모에 대한 사랑이, 부모가 노엽고 부모가 두렵고 부모가 싫거나 너희들 세대의 용어로 하면 짜증날 때가 있을 텐데, 그럴 때 뭐 해야 되냐면 부모가 나를 어떻게 낳고 길렀는가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리마인드를 해야 돼요. 다시 말해, 당신은 내 부모님입니다. 당신은 내 아버지입니다. 너는 내 자녀입니다. 라는 뭐를 해야 된다? 상관관계를 어떻게 해야 된다? 다시금 리마인드 되짚어가고 굳건하게 세워야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거예요. 그럼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죠? 사랑은 다른 거 없어요.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뭐하지 아니하며, 이런 게 그런 거 알아서 보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사랑은, 오늘 요한복음 13장에서 하는 사랑은 씻겨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씻겨주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냐? 씻겨줘야 돼요. 어떻게? 깨끗하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 내가 자녀를 사랑해. 그런데 자녀가 어떻게 돼요? 구질구질하게 다녀. 옷도 다 빵꾸가 났어. 근데 어떻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면 뭐 한다? 깨끗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깨끗게 하는 게 뭐예요? 씻겨주는 거예요. 근데 그 깨끗게 하는 게 겉으로만 깨끗게 하는 게 아니라, 외연의 세계의 캐릭터나 외모를 깨끗게 하는 게 아니라 뭐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내면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끗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잘 되는 사람들 간의 관계를 보면 둘 간에 어떻게 되냐?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즐거움이 막 넘쳐요. 만나면 재밌어 죽겠어. 왜? 서로서로의 마음을 뭐 했으니까? 깨끗하게 했으니까. 그 둘의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그 더럽거나 두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거나 불쾌하게 만들거나 하는 것들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또 그것을 느끼려고 하니까 이 사람을 안 만나면 죽을 것 같은 거야. 이 사람과 데이트를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거야. 이 사람과 같이 결혼을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말해, 사랑을 하는 걸 뭐냐라고 저한테 묻는다면, 사랑은 서로서로를 뭐 하는 거다? 깨끗게 해주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사랑은 상대방을 깨끗게 해주는 거다. 그 깨끗게 해주는 것은 몸뚱이를 깨끗게 해주는 게 아니라 무엇을 깨끗게 하는 거다? 마음을 깨끗게 하는 거다. 그럼 여러분, 마음을 깨끗이 어떻게 해줄 거예요?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마음을 어떻게 깨끗이 할 거예요? 제가 얘기할까요? 고양이가 이렇게 하다가 똥을 푹 쌌어. 그러면 제가 고양이한테 너 일어나 이 새끼야. 너 똥 쌌어? 이 새끼 죽어. 한 대씩 팍팍 치면서 너 여기서 똥 싸지 마. 그럼 걔가 네 알았어요 주인님 똥 안 싸겠어요. 이러겠습니까? 걔는 화장실의 개념이 없어요. 우리 인간이나 화장실의 개념이 있지. 아이 동물들이 무슨 화장실의 개념이 있어. 안에다 들여놓고 키운 게 잘못이지. 그러니까 가만히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똥을 치우는 거예요. 다시 말해, 개가 싼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치워요. 그래야지 걔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이런 거예요. 사랑은 상대방의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끗게 씻어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용서라고 해요. 여러분, 사랑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3장의 제자들에게 자기가 하늘나라에 올라갈 것 아시고 남겨진 자들을 위해서 사랑하되 죽기까지 하겠다는 그 마음을 굳건히 믿으시고 뭐하냐? 바로 돌이켜 일어나셔서 허리에 허리띠를 매시고 어떻게 합니까? 니들 다 이리 나와봐 했더니 예수님 뭐 하시려고요? 다 우선 나와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발을 씻긴단 말이에요. 아니 당신이 어떻게 제 발을 씻깁니까? 제가 당신의 발을 씻겨도 부족한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는 게 너와 내가 상관이 있기 때문에 나는 너의 발을 뭐한다? 씻겨준다. 너를 깨끗게 한다. 베드로가 그럼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겨주십시오 막 했더니 너 이 새끼야 그러지 않아도 돼.
너는 이미 머리부터 머리까지는 다 씻겨졌어. 그런데 뭐 발은 날마다 살아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씻어주는 거다 그 소리예요. 예수님께서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원죄는 다 씻겨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그걸 깨닫게 해줬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한테 갈 수 없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없어. 나 혼자만 있는 거야. 라는 그 죄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씻겨졌다는 거예요. 그 죄는. 그런데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상황과 환경과 사건 속에 우리들이 그것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지식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가르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다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들의 허물로 인해서 우리들의 무지로 인해서 뭘 짓는다? 우리의 자범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자범죄를 짓는 건 누가 씻겨줄 거냐는 거예요. 그 자범죄가 씻겨지지 않으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었던 그 죄를 씻은 그 원죄에 씻겨준 사랑마저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너희들도 서로 뭐하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 씻겨줘라. 이것이 뭐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새로운 언약이다 라고 하고 남기신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 서로들이 짓는 그 자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서로 뭐 해야 된다? 용서해줘야 되는 거예요. 씻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흠이 있으면 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씻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 또한 여러분들의 흠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쉽진 않아요. 쉽진 않아요. 하지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니까? 언약이니까. 어떤 언약? 예수님이 우리들과 한 언약이니까. 언약을 지켜야지 그 안에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이 뭐가 되냐? 능력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돼야지 우린 또한 사랑을 뭐 할 수 있다?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그런데 이러한 사랑을 상관관계를 가지고 서로를 씻겨주고 서로의 마음의 죄를 씻겨줌으로 깨끗하게 만들어서 서로 기쁨을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유하게 하는 그와 같은 어떤 복음의 전파를 막는 아주 강력한 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오늘 그걸 공명 집사님이 한 거야.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악마의 속삭임이라 그랬어. 야, 깜짝 놀랐어요. 우리 공집사님이 악마의 속삭임을 기도하는 건 저는 유사일에 처음이자 우리 교회를 개교한 이후로 처음으로 기도를 하신 거예요. 악마의 속삭임. 맞다니까요?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악마의 속삭임. 악마들이 딴짓하는 거 아니라니까. 사단과 어둠 이런 걸 대변하는 악마들은요 딴짓 안 해요. 걔네들이 하는 유일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랑을 어떻게 하냐?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악마와 어둠과 사탄이 하는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서로를 깨끗하게 씻어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랑을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뭐다? 바로 사탄, 마귀 새끼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건 뭐다?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 그 가운데 있는 것. 사랑하는 거와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가운데 있는 건 없어요. 그걸 우리가 선택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 에고는 사랑을 할까? 사랑을 하지 말까? 라는 걸 선택하는 거지, 사랑을 하는 거와 하지 않는 거 존재에 그 가운데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껍데기만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 뿐이지, 실상 마음이 투영돼 밖으로 나오는 우리들의 행동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아, 이 사람에게 사랑을 했어 라는 것 하나와 아, 오늘도 이 사람한테 사랑을 못하고 오히려 미움을 전해줬네, 사랑하지 않았네로 다 어떻게 되냐? 구별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 맺은 사랑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과 언약을 한 게 뭐가 됩니까? 사랑을 지킨 것. 그 사랑을 막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뭐다? 사단, 악마의 속삭임이라는 거예요. 근데 악마가 나 악마야 그렇게 하지마 라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악마는 도대체 어떤 거냐 이거예요.
악은 도대체 어떤 거냐요? 다시 말해 사랑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건 뭐냐라고 봤더니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8절 그 바로 위에 있는 말씀이에요. 46절 볼게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이걸 다시 하면 어둠에 거하지 않으니까 사랑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는 이가 있나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로다. 되게 어려운 말씀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나는 빛으로 이 세상에 왔어. 그래서 너희들을 어둠에 거하지 않게 나는 내 빛을 보여줬단 말이야. 그런데 47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에요 이 소리예요. 내 말을 If anyone hear my word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들었어. 그러나 but does not keep them 그들이 그 말을 뭐 했대요? 지키지 아니했다는 거야. 내가 어떤 사람에게 그 말씀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만일 내 말을 지키지 아니했더라면 그렇게 아니할지라도 여기서 if는 가정법보다는 양보절로 해야 되겠네. 뭐뭐하지 않을지라도 이렇게 뭐뭐하지 않을지라도 I do not judge that person 나는 that person 그 사람을 뭐한다? Do not judge 뭐라고요? 판단하지 않겠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막 했어. 근데 그 사람이 내 말을 듣지 않았어. 그래도 나는 그 사람을 뭐한다? 판단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면 우리가 누구한테 말을 막 했어. 근데 그 사람이 내 말을 듣지 않았어.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판단한다는 거예요. 판단하면서 어떻게 되냐? 판단하는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좀 봤더니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판단하지 않아.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그 말을 전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게 아니라 나는 왜 온 거라고요? 나는 이 세상에 뭐하러 온 거다? 구원하러 왔다. Save the world. 나는 이 세상을 구원하라고 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 말을 듣던 말던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전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구원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남편한테 고등어를 구워줘요. 그럼 이 고등어를 구워주는 게 남편에게 뭘 전해주는 거예요? 사랑을 주기 위해서 고등어를 구워주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남편이 와서 고등어를 먹을 때 이 고등어가 짜, 이 고등어가 싱거워, 오늘도 고등어야 라고 말을 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남편을 판단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 고등어를 구워주는 게 그런 어떤 남편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시간도 쫓기고 아니면 남편이 이걸 구워주면 맛있다고 얘기하는 것을 듣고 싶다든지 기타 등등 목적과 의도가 있으면 그거대로 남편이 안 해줬을 때 어떻게 하는 거야? 그렇지, 내가 고등어를 왜 구워줬니? 너는 고등어 먹을 자격도 없어.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판단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사랑을 누군가에게 할 때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은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고 누구를 알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하면 되는 거예요? 구원의 장으로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거야. 대가를 받고 싶고 내가 한 사랑에 대해서 확인을 받고 싶고 내가 한 사랑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고 내가 한 사랑을 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뭐하는 거다?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뒤에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판단하지 않아. 왜? 나는 니들을 구원하러 왔으니까. 그런데 나를 저버리고 이렇게 한 my word 나의 말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한 내 말을 저가 저버리고 뭐 하는 거? 저버린다는 건
리젝트, 거부한다는 거야. 거부하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면 do not accept.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여기서의 심판은 뭐냐면 여기서는 judge라고 나오지 않고 뭐냐면 코뎀으로 나와 있어요. 이건 정죄함이 되는 거예요. 정죄함. 다시 말해 뭐가 되냐면 조금 진짜 어려운 건데 신호등을 잘 지켜. 신호등을 길거리 건널 땐 신호등을 잘 지켜라 우리 아기야. 아이고 얘를 하다 보니까 너무 끔찍해. 그러면 안 되겠다. 끔찍한 게 생각이 났어. 그러면 안 되고 신호등을 잘 지키세요 내 친구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친구를 죽어도 돼. 자녀를 죽지 않아야 되고. 요는 뭐냐면 지켜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뭐 하니까 살기를 원하고 어떤 사고가 나지 않기를 원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신호등을 안 지켰어 라고 해서 그 사람을 뭐 하지 말라, 판단하거나 하지 말라. 그럼 사랑이 어떻게 되니까? 없어지니까. 그런데 저 사람은 어떻게 되냐 봤더니 내가 저 신호등을 지켜라 라고 한 것을 그 사람이 야 됐거든, 안 지켜도 나 잘 할 수 있거든 하고 안 지키고 뭐 한다면, 건넌다면 마지막 날, 그 마지막이라는 건 건너다가 사고 안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안 나 언젠간 나겠지. 우리도 안 죽어 나 언젠간 죽을 수 있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그 마지막 때에 그 사람이 왜 심판을 받은 거냐는 거예요. 왜 심판을 받은 거야? 그 사람의 말을 뭐 했기 때문에? 안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신호등 지키라는 그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신호 때문에 죽는 사람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이 신호등 지켜라 라고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판단한 게 아니라 그 말을 리젝트하고 안 들었던 그 말이 신호등 안 지킨 사람의 뭐가 되는 거예요? 죽음을 뭐 한다? 그걸 커뎀 심판하는 거가 된다 그 소리예요.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해요. 혹은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을 안 듣는다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마. 이 못된 놈의 새끼야. 넌 내 아들도 아니야.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부모의 말을 안 듣고 목사의 말씀을 안 듣고 생활한 그 사람이 그 어떤 일을 처한다면, 네? 그 일을 처한다면 그 일을 당한 건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을 뭐 한 거예요? 리젝트, 거절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 죄 있어 라고 해서 사건이 발생한다 그 소리예요. 너 그렇게 해서 죄 있어 라고 해서 무엇이 발생한다 그 소리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때문에 그의 제자들을 죽기까지, 그가 선택한 사람들을 죽기까지 사랑했고, 그 사랑은 상관관계가 없으면 안 돼요. 그 특별한 선택받은 하나님이 선택하게 만든 그 상관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사랑을 했는데 그 사랑은 서로서로의 죄를 뭐 하는 거다? 씻겨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서로서로의 죄를 씻겨주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게 뭐냐라고 봤더니 그 악마의 속삭임이 바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 뭐하라? 그대로 하라. 구원하기 위한 사랑 그대로를 하라는 거예요. 판단이 들어가면 사랑을 하지 못하게 만든 거고, 또 하나는 그렇게 말을 안 듣는다고 해도 그 말은 어떻게 되냐, 결국 그 말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정죄를 받게 되는 거지. 내가 정죄를 받는, 그렇게 하는 걸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정죄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판단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상당히 좀 어렵지만 이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것들은 오늘 우리 겨울여행 가서 송어 맞죠? 가를 낚으면서 진하게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